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2절을 보시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 주인은 그 죽은 사람에게 은 30을 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헤아려 그 준가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던지고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는 말씀이 있었으니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시고 가룟 유다는 그 30을 갖지 못하고 던졌다는 내용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의하여서 배반을 당하십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누가복음 22장 3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값으로 팔리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팔리우게 되었었지요. 그 수치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을 하셨다. 성만찬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26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했다겠죠? 축복하셨다. 옛날 성경은 축사하셨다 그랬는데 의미가 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만찬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실수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벌을 내립니다. 가장 큰 벌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법은 사형이 가장 큰 법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는 가장 큰 벌이 있는데 성찬정지입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이 성찬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축복권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2%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이후로부터 성찬식을 하게 하고 교회에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쨌느냐?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떡을 주셨다. 떡을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이와 같이 주님의 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으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이 입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진짜 피로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한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몸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라. 이와 같이 떡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성찬식,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오늘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물을 길러러 온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27절을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어쩌라 마시라. 29절 28절 이것은 줄을 치시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까지 줄을 치겠습니다. 성찬식은 무엇과도 같으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계약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오늘 죄는 어떤 것이냐?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는 가시를 가져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물에 들게 하십니다. 등허리에 무거운 짐을 놓습니다. 사람으로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가치가 없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주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 흘리는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이것이 나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모두가 다 이 피를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이것을 마시라.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 마시는 자에만이 속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미래를 만날 것을 말씀하시고 26절에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30절을 특별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겟셋만의 동산, 이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곳에 바로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시고 겟셋만의 동산에 결전의 장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결전의 장이 무엇이뇨? 바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넘어뜨리고 좌절하고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왔던 이 사탄 마귀를 멀리치기 위해서 저들은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했으며 창세기 32장에 야곱이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허리 한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아라. 왜냐?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사탄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신이 올라옵니다. 육신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갈라디아서는 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시기, 질투, 원수, 미움, 수군수군, 육신에 대해서 음란, 정욕 등등 육신에 대해서 살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온유하고 오늘 우리는 충성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간절히 잡니다. 간절히 자는 결과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3번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역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사탄 마귀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모인 곳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터가 움직여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은 이제 드디어 일어서는데 3장에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힘있게 증거할 때에 막을 사람이 없었고 안전뱅이도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6절로 보시면 주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문자 다 보냈죠? 문자 다 받았어요? 예, 그 문자 내용이 뭐였지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거 기억해야 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옆구리에 창을 받으실 때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으로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67절에 보시면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요한복음 19장에 옷벗기움을 당하시고 29절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셨다.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는 우리가 동네에 있는 이런 가시가 아닙니다. 일본말로 용인지라고 그러는데 10cm 정도 되는 가시입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게 그냥 소리 나지 않게 쑥 들어가는 이렇게 무서운 가시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씌었어요. 가시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저주를 상징할 때 가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주를 받는다는 이 가시가 112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은 것은 바의 채소라고 말했으며 민수기 33장에 너희가 만일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육신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요 거민이 너를 괴롭히게 할 것이라. 여러분 혹시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힘들다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괴로움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35절을 보시면 어쨌느냐? 바로 예수님의 옷까지 제비를 뽑게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에 의한 증거가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대속의 의미, 요한복음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을 멸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사탄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바로 세상을 못 박히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새가족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공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먹고 살아요. 고아와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적이나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뭐를 받아? 기도.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구하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것을,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셔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여호와는 빛이라 그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째, 보호. 여러분 어린아이 길러보세요. 어린아이 기르는 사람 첫째 보호잖아. 오늘 100일도 안 된 아이, 여러분 한 달도 되지 않는 아이 철저하게 보호. 아기가 추운지, 아기가 먹었는지, 아기가 그냥 어떻게 배설을 했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날씨는 더웠는지. 할렐루야. 저는 용서하세요. 오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기가 더운 아기가 있고 찬 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아기가 까닭없이 자지러지게 많이 울거든. 앞에 가보세요. 땀띠가 아기는 많이 났는데 엄마는 좋은 줄 알고 보닥지로 똘똘 감아놓으니까 아기가 더워서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다가 말고, 여보 당신도 여름에 장갑 끼고 있어봐. 나 참 아자네끼리 아기에게 장갑 끼웠지, 양발 신겼지, 모자 씌웠지, 더운 여름에 똘똘 감아놨지. 아기가 숨을 헐떡이고 죽으려고 하는데도 엄마는 싸놓으면 좋은 줄 알고 멍충하게 돌돌 감아놓으니까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애를 똘똘 감아놓으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퍼펙트한 우리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잘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둘째 인도하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여러분 우리의 나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인도해 주셔. 우리가 그분께 인도하시고 그분께 너희의 염려를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근심을 맡겨내오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심.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 이루셨도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이요? 고난 주간. 고난 주간은 사찌기 사뽀뽀 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은 어쩌느냐? 사순절은 고기를 금하고 이 사순절은 발걸음을 천천히 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세 가지 특권인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 둘째는 뭐요? 성이 기시요. 뭐요? 기도응답. 기도응답. 무슨 응답?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성찬식을 받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으신 분, 오늘 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이다. 둘째,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다. 오늘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간다. 주의 영역으로 옷 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을 받기 전에 첫째,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또 내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합니다. 진실로 기도 응답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계십니까? 회개 기도를 하시고,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